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미리 앞당겨서 추수감사절기 예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많은 행사가 있어서 혹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헌금 설교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등진이 있을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서 미리 여러분에게 한 주 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핵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말 그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딱 조건이 세 가지예요. 근데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복음이 왜 난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럼 기도만 하면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이 왜 난제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always, 항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는 물음에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범사라는 말이에요.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들이 있었어요. 기뻐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쉬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삶의 흔적을 남겨놓은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 답을 어떻게 했는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본문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감사가 먼저냐, 기쁨이 먼저냐는 거예요. 선행 조건이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답하실 수 있나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기쁨이 있지요. 어떤 분은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어려움, 고통,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닐까. 분명히 본문에서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난 논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익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걸림돌이 되고 쉬지 말고라는 말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있나요? 그 말이에요. 인간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예를 수도원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수도원에 귀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특수한 그런 시설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고행을 하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수도사들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예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분주한 일을 벌이고 이 일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 실제 그분들은 조건은 충족되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할 일이 그건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를 해요. 그런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정말 감사할 내용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수련의 과정이 좀 덜 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알고 있죠. 그런데 앞에 조건에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더라 하는 것이 수도사들의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8절 끝말씀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란 말을 강조하면서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놓았는데 수도원 생활하시는 분이 그게 어렵다고 토로를 합니다.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소망이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더더욱 고통스럽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 세 가지 계명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구호나 계명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스러워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한두 번 설교했을까?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근데 걸리더라고요. 제가 걸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해답을 어떻게 찾았을까? 한번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성도라 칭함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 안에 여러분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계획도 있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이롭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임을 알기에 수도자들은 힘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세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저희 노회도 이 부분에 탁월한 해석을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옮겨 심으라, 그런 명령인데 이 명령은 바로 이 땅에서의 여러분과 저에게 부름, 콜링,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에 대해서 이 땅에 옮겨 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그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도대체 어떤 열쇠일까? 정리를 해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쇠인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감사고 조건 없이 충족되면 기쁨으로 화답을 하는데 밝은 미소를 띠더라, 그런 말이죠. 이 믿음 안에 들어온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능한 일인데 그 순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순종하지 않으면 감사의 텃밭이 없는 분이에요. 텃밭이 없으면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식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 기쁨의 줄기도 그 즐거움도 잎사귀도 꽃도 열매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의 순종 없이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본문 말씀 세 가지 계명을 실제로 다 실천했을 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내가 생활 실천했을 때 그 인생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해졌을까 한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 밀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시는 분, 말씀에 대한 의심을 밀려오는 것은 어쩌라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쟁이일까 하고 반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왜 항상 그 문제 앞에 부딪히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자꾸만 문제와 고난이 겹치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치솟는 그 밀려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 감사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 영혼 저 밑바닥 밀려오는 기쁨의 근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 솔직한 영적 실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본문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인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영적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자산이 상실된 채 살다 보니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가?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어요.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그 어려움은 나만의 것일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내용도 다 같이 품고 산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셔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게 조건이 충족돼야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난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청교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를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한 부류의 사람은 경제적 부를 누리려고 고국을 등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환경은 큰 틀에서 보면 신앙적 박해가 밀려오니까 고국을 등지는데 한 부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고국을 등진 것이고 한 사람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떠난 거죠.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던 사람들은 이분들은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부를 누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남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남미 쪽으로 간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떠났던 청교도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메이블을 타고 몇 명이 가서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고국을 등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개신교인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의 생각은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근거로 삼고 칼뱅주의 예정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한 교회 개혁을 원했어요. 영국 국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연이 일어나서 교회 개혁과 함께 사회 개혁도 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영국 국교의 이 성공회죠. 이 성경과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카톨릭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 중심의 개혁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모여온 겁니다. 이런 청교들의 주장은 영국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16세기 말부터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해요. 그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한 것이기에 한 부류는 미국으로, 한 부류는 남미 쪽으로 갔다는 거죠. 떠나는 건 맞는데 목적이 달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인 성공회로부터 성경을 더 엄격 해석하고 실천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걸출한 사람들이 성공회의 의식과 예배 방식, 교회 권위 등에서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좀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고향을 등지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은 분들은 신대륙, 지금의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매사추세츠만에서 머무르면서 건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영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미국이란 땅에서 정말 간절히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기록들이 사실은 역사서에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지난번 미국 여행 때 이곳에 가서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 교회 가서 여기에서 미국의 몇 대 대통령 부부가 여기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다 내가 들어봤어요. 감격이 좀 새록새록 밀려오더라고요. 야,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구나, 그런 생각이죠.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청교도는 성경을 유일한 신앙적 근거로 삼은 거예요. 이분들 두 번째는 칼뱅주의 예정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청교도들은 교회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면 사회도 바꾸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분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흔적을 평가합니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카톨릭 요소를 배격하고 성경 중심의 개혁교회를 세웠다. 지금의 미국 명문대들은 다 모여 신학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신학교였습니다. 프린스턴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영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신대로 이주를 하면서 한 일이 뭐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착지에서 반드시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 사람들의 정신의 일대에 뭐라 그럴까요? 기초를 다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화폐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청교도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만들었어요. 그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분들은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교육 학교를 세우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흔적을 평가합니다. 이런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참 고단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를 책으로 보면 눈물겨운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움직였던 102명은요. 1620년 12월에 보스턴 남쪽 플리스모 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배 안에서 3개월을 지냈는데 그 이듬해 3월에 상륙을 했어요. 3개월 걸렸죠. 아무리 여유 있게 식량을 준비해서 배에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자면 안 됐었고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항해 중에 이 3개월 동안에 102명 중에 반이 죽게 되었어요. 이들에게 신대륙은요, 참으로 많은 것의 변화를 적응을 해야 돼요. 풍토, 병도 겪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처음에는 곡괭이를 들고 땅을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 지을 만한 날씨, 온도 등 정보가 없어요. 그야말로 102명의 반이 육지에 도착해서 맨 땅에 헤딩 친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주변에 있는 인디안 부족 완파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땅을 개간했는데 여기다 뭐를 심어야 되겠는가? 옥수수 재배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옥수수 맛있게 드시잖아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통으로 삶은 옥수수는 거기에 약간의 단기를 담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그걸 먹어요. 삼세끼 끼니를 먹으면요 정말 먹기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밥 먹으러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먹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숟가락 딱 놓으면 그냥 문 열고 나가서 한 동네 한 등산을 넘어가요. 거기 이모 집이 있거든요. 이모 집의 큰 누나가 저를 기다려요. 조그만 옥사발에다가 하얀 쌀밥을 담아서 화로에 올려놓고 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 그러니까 이제는 70 중반이에요. 내가 하나 누나에게 해드릴 일이 있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업어줄게. 그래서 온수역에서 우리 누나를 얻고 식당까지 걸어갔어요. 무겁지 않니 내려놓으라 그러길래 더 업어줘도 괜찮아. 나에게 뭐요? 그렇게 애지중지 쌀밥 먹여줬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요. 어른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내 평생 소원 무슨 일? 주일 하다가 나는 개사를 했어요. 어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 평생 소원 쌀밥 먹는 거라고요. 강냉이 밥이 참 먹기 힘든답니다. 왜 이걸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국 사람들이 신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원주민에게 배운 것이 옥수수 재배법이에요. 근데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는 거죠. 아마 이 옥수수 재배를 해서 거둬들이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들이라 산으로 추수되면 아마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 유행가 가사 나오는 촉은 목피,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옷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여유가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 털을 벗겨서 그냥 몸에다 칭칭 감을 정도. 요즘 말로 하면 그 몸을 벗겨본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왜 이 신대륙을 왔느냐는 거예요. 그 물음에 그들은 답이 분명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첫 번째 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잖아요. 당시 이 신앙의 자율전 청교도들은요, 추수감사절인데 상륙한 지 8개월 정도 흘렀어요. 배 안에서도 반이 죽었는데 풍토병 여러 가지 견디지 못해 다시 희생자가 더 나왔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는 일이, 저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슬픔과 비탄이 어려있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달리 음식이라고는 옥수수로 만든 것 몇 가지를 초촐하게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인가? 내가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풍성한 수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입니다. 근자에 이분들 가운데는 가족을 잃었어요. 실제 예배에 참석한 분 가운데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근근히 살아나서 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자유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감사가 아니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화려한 감사의 축제를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뢰로 찾아갔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찾아갔던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아픔, 비탄, 슬픔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떠난 그 결과는 처절한 감사가 담긴 예배였는데, 저는 표현하기를 상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진짜 감사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서 곤욕을 치러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개종을 하라는 거예요. 개종하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건너가기로 하죠.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망망대해를 갔는데 태풍을 만나면 100, 200이 몰살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잡혀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떠나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죽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자기들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저당답힌 사람들이, 먼저 희생된 자는 아무래도 노약자, 부녀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일부 아이들이죠. 요즘 여러분이 이스라엘하고 팔린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 희생자들이 아이들이잖아요. 부녀자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이 청교도를 보고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평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일사 죽을 각오로 남은 사람들이 8개월 동안 살고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가 그 상황 속에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드리는 추수 감사절인지, 아니면 청교도들 중 없는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를 누리기 위해서 축적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청교도들이 했구나,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러면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를 찾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들 한 번 더 감사를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많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올해는요, 코로나 3년 지났잖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했어요. 국가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젊은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전기세는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가스로도 너무너무 오르는 거죠. 사업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종업원들은 월급을 줬으면 하고 바라요. 현실은 녹록하지 못해서 모든 연락처를 끊고 잠적해버린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 원망하고 불평만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청교도들처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반 이상이 죽고 그나마 살아서 육부대에 올랐는데 이 사람 농사 짓기가 쉬웠을까요? 잘 가꾼 농토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 시비를 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힘든다 그러는데 개간을 해야 돼요.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농사질만 걸음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맨 땅에 헤딩 친 거예요. 그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정말 우리가 먹는 옥수수처럼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렸을까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사람의 수고도 뒤따라야 되지만 그 밭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은 열매는 결코 크지 않더라고요. 옥수수도 애기 조망만하게 달려요. 여러분 상상하는 이만한 옥수수가 크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교회 처음 지었을 때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농사를 가르쳐 달래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가을에 배추를 심는데 그냥 바닥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밭을 깊이 파세요. 제가 교회 앞에다가 거름을 2차를 실어다 놨으니 힘들지만 그걸 다 퍼서 그 가른 고랑에다가 탁 집어넣고
밑거름을 충분히 이랑을 만들어 푹 쌓으세요. 그 비닐을 덮으세요. 그리고 거기 하나씩 꼽으세요. 그러니까 한 2시간 하더니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결국 여러분 맨 땅에다 배추 심었어요. 포기가 앉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도 이분들도 미국이란 신대륙에 가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 거둘 게 많지 않아요. 좀 부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뭐요? 제단 앞에 올려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눈물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 십자가 없는 추수감사절, 유사일에 어느 세대 어느 민족에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는 그런 절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누구처럼요? 청교도들처럼.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 환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그저 농사를 짓고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이런 일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눈물의 씨앗은요, 미국 대륙을 여러분 세워놓았습니다. 마침내 미국은요, 세계 경찰 국가로서 부를 축적한 국가로서 등장해 있어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들도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 이런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 미국인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남겨 놓을 줄로 믿습니다.